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늘 언젠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이라 말하며 해야 할 수행과 삶의 다짐을 미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한 걸음의 정진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충신위중의 삶, 정관정유의 이야기, 그리고 부처님의 정진 바람일 가르침을 통해 게으름을 끊고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정진 바람일만 있다면 그 길 위에서 이미 우리는 깨달음 속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처음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정진 바람일, 멈추지 않는 수행의 길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진 바람일만 있다면 그대로 깨달음이라 할 수 있을 노릇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에 수단다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법을 만나 큰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잠은 줄이고 음식을 줄이며 항상 절과 명상에 힘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저 청년은 머지않아 성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의 수행은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되겠지. 어제 많이 했으니 오늘은 괜찮겠지. 남들보다 내가 더 한 것도 사실이잖아.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몸은 계속 절에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깨달음은 멀기만 합니다. 그때 한 노승이 묻습니다. 네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몇 걸음을 내딛었느냐? 젊은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수천 번 절을 하고 밤에도 졸지 않고 수행했습니다. 노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걸음을 내딛고 있느냐?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의 멈춰 있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멀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네가 멈췄기 때문에 멀어졌을 뿐이다. 한 걸음이라도 계속 가고 있다면 이미 도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 말에 젊은 수행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진을 끊어버린 것이 문제였구나. 그날 이후 그는 다시 큰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원칙만 세웠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한 걸음은 가자. 하루 한 번 절을 하더라도, 하루 한 번 숨을 고르며 마음을 살피더라도, 비가 오든 몸이 아프든 그는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십 해가 흐른 뒤 그는 특별한 명성도 없이 조용히 생을 마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향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사람.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결국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진 바람일만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이니라. 위중과 당태종 정진이 나라를 세우고 깨달음은 마음을 다스린다. 당나라가 막 천하를 통일한 뒤 황제 이세민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외적보다 무서운 것은 자기 마음 속의 교만과 게으름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황제가 되었으나 혹시 어제보다 오늘 더 나태해진 것은 아닐까?
이 두려움 앞에 선 황제가 데려온 사람이 바로 6 임금을 섬긴 충신 위중이었습니다. 위중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목숨이 오가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황제의 잘못을 그대로 지적하는 일은 곧 죽음을 부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태종이 사냥에 몰두하여 며칠 동안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감히 아무도 말하지 못했지만 위중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폐하, 지금 폐하의 손에는 활이 들려 있으나 백성의 운명은 그보다 더 무겁습니다. 순간 조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나 위중의 목이 날아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아무 말 없이 활을 내려놓고 그날부터 다시 정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황제지만 내 아내 번뇌와 나태는 아직 황제가 아니다. 그날 이후 태종은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이겼는가? 이 물음이 바로 군주의 정진이었고 이 물음이 쌓여 바로 정관의 치, 태평성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중을 두고 말했습니다. 어찌 6 임금을 섬기고도 충신이 될 수 있었는가? 하지만 위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임금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도리를 섬겼을 뿐이다. 이는 곧 부처님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법을 보아라. 권세를 보지 말고 올바름을 보아라. 옳음과 백성을 향한 마음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종이 위대한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보다 약한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의 욕망과 교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하여 2 사람의 만남은 한 나라의 정치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위중은 목숨을 건 직언의 정진으로 도를 지켰고 태종은 권력을 내려놓는 자기 성찰의 정진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대화 하나하나를 모아 후대가 남긴 책이 바로 정관정류입니다. 이 책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왕과 지도자들의 필독서가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법은 결국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정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한마음을 이기는 것이 더 크다. 위중과 태종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치와 권력 속에서도 그대로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은 지식도 권력도 말재주도 아닙니다. 자기 성찰,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는 정진. 이 2 가지만 있다면 한 사람도 살릴 수 있고 한 나라도 살릴 수 있으며 무너진 마음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힘은 권력에 있지 않고 스스로를 이기는 정진에 있다. 직언을 들을 수 없는 귀는 이미 교만해졌다. 위대한 지도자는 신하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게으름은 왕의 옷을 입어도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진은 백성의 옷을 입어도 나라를 세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장 큰 승리는 남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것이라고.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참된 권력을 지닌다. 정진 없는 발심은 불씨 없는 향과 같고 발심 없는 정진은 방향 없는 바람과 같다. 위중은 목숨으로 간언했고 태종은 교만을 내려놓음으로 응답했다. 그 만남이 태평성대였다. 자기 성찰은 마음의 거울이고
정진은 그 거울을 닦는 손이다. 하루의 게으름은 하루의 퇴보요. 하루의 정진은 하루의 깨달음이다. 임금도 수행자도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며 일어나지 않는 것이 죄다. 도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꾸준히 걷는 발걸음 속에 있다. 직언은 칼보다 날카롭지만 나라를 베지 않고 살린다. 정진 바라밀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는 수행이다. 오늘 나를 이겼다면 이미 나는 어제의 나를 넘어선 깨달음 위에 있다. 정진 바라밀 게으름을 끊는 마음의 불. 옛날 인도에 아누라라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시도 잘했고 계율도 잘 지켰으며 남의 모욕에도 인욕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는 훌륭한 수행자가 되겠구나. 그러나 아누라는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수행의 기쁨은 옅어지고 몸은 자주 나태해졌습니다. 나는 이미 보시도 했고 계율도 지켰고 인욕도 했는데 왜 마음은 점점 흐려질까? 어느 날 그는 한 성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데 왜 제 수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성자는 아누라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그를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머리를 붙잡아 물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아누라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숨이 막혀 눈앞이 하얘지고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해질 때쯤 성자는 그를 다시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누라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성자님,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성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방금 물속에서 네가 가장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이냐? 아누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숨입니다. 공기입니다. 살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성자는 그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숨을 원했던 그 간절한 만큼 깨달음을 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그 말에 아누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열심히 하긴 했지만 간절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성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보시와 지게와 인욕은 모두 훌륭하다. 하지만 그것들이 습관이 될 때 그 수행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진 바라밀이다. 아누라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정진이란 무엇입니까? 성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진은 노력의 양이 아니다. 간절함이 꺼지지 않는 마음, 중단하지 않는 지속성, 그리고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걷는 주체성. 이 세 가지가 한 몸이 될 때를 말한다. 아누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목표 없는 성실함 속에서 점점 나태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많은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하나의 원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내가 선택한 수행을 내 힘으로 끝까지 하겠다. 피곤한 날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날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그 원을 스스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자가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게으름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 아누라가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성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게으름은 남이 정해준 길을 가는 자에게 붙는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게으름이 머물 자리가 없다. 그날 이후 아누라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진의 적은 피로가 아니라 나태이고
나태의 뿌리는 간절함 없는 마음이며 정진의 완성은 끈질긴 반복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하루하루의 책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진 바람일이란 숨이 급한 만큼 간절하게 오늘도 멈추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걷는 것이다. 정진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끊지 않는 것이다. 게으름은 쉬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식을 때 생긴다. 숨이 급한 만큼 원하지 않으면 돈은 멀게만 보일 뿐이다. 보시와 지게와 인육은 길을 닦고 정진은 그 길을 실제로 걷게 한다. 목표 없는 노력은 바람 없는 배와 같아 오래가지 못한다. 정진의 적은 피로가 아니라 나태이며 나태의 뿌리는 방심이다. 남이 시킨 수행은 몸만 움직이고 내가 택한 수행은 삶을 움직인다. 하루를 놓치면 하루가 멀어지고 하루를 이기면 하루가 열린다. 정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성과가 아니라 지속이다. 간절함이 사라진 순간 수행은 의식이 되고 깨달음은 멀어진다. 스스로 걷는 한 걸음이 억지로 끌려가는 100걸음보다 깊다. 정진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놓기 위해 하는 것이다. 피하고 싶은 날이야말로 정진이 필요한 날이다. 삶을 미루는 사람에게 돈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정진하는 사람에게 돈은 이미 와 있다. 정진 바람일이란 오늘도 내 삶의 주인으로 도망치지 않고 서는 것이다. 시동은 발심, 완주는 정진 바람일. 옛날 신라 어느 산골 마을에 불심 깊기로 소문난 재가 불자 보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큰 발심을 했습니다. 이 생에 반드시 부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매일 염불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닫겠습니다. 그날 그는 부처님 앞에서 눈물로 서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참으로 뜨겁고 맑았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의상조사가 말한 초발심이었습니다. 초발심 시변정각. 처음 마음을 낸 그 자리가 그대로 깨달음의 문이다. 처음 며칠 동안 보현은 새벽마다 일어나 염불을 하고 향을 피우고 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마음도 고요했고 세상도 밝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옛 습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 하지. 하루쯤 빠져도 괜찮겠지. 요즘은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이것이 바로 업습이었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온 옛 생활의 버릇, 나태와 미루는 마음이 다시 주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처음 마음을 냈을 때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아직 부처님을 향해 있는데 몸과 삶은 다시 예전의 길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절로 찾아가 노스님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처음 마음은 분명한데 왜 자꾸 흐려지고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마당에 세워진 자동차 한 대를 가리켰습니다. 저 차에 시동은 걸 수 있다. 하지만 기름을 넣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달리다가도 멈춰버리지. 보현이 고개를 끄덕이자 노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초발심은 시동이고 정진 바람일은 완주다. 시동만 걸고 멈춰 있으면 길은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한다. 그날 이후 보현은 더 이상 큰 수행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생활 정진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단 5분이라도 염불하기,
화가 올라올 때 한 번 숨 고르기. 미룰 때마다 지금 한 걸음 내딛기. 잠들기 전 오늘 마음 하나 돌아보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큰 공덕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그 작은 정진 하나만은 끊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연불을 놓지 않자 마음이 흐트러질 틈이 줄어들었고, 기도를 놓지 않자 번뇌가 오래 머물지 못했으며, 생활 속 정진을 놓지 않자 처음 냈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노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오늘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자체가 이미 길 위에 있는 것이다. 그제야 보효는 알았습니다. 초발심만 있고 정진이 없으면 마음은 불이 붙고도 꺼지고, 정진만 있고 발심이 없으면 몸은 움직여도 길을 잃으며, 발심과 정진이 함께 갈 때 그 길 자체가 곧 깨달음의 길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성불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다시는 처음 마음을 버리고 살지는 않는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이미 수행자의 삶이 되었고, 제가자의 하루는 그대로 도량이 되었습니다. 시동은 발심이었고, 오늘도 멈추지 않게 하는 힘은 바로 정진 바라밀이었습니다. 초발심은 불을 밝히는 성냥이고, 정진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등불이다. 처음 마음은 누구나 낼 수 있으나 끝까지 가는 이는 정진하는 자뿐이다. 발심만 있고 정진이 없으면 깨달음은 생각 속에서만 머문다. 업습은 어제의 나이고, 정진은 오늘의 나를 다시 만드는 힘이다. 나태는 몸에서 오지 않고 마음의 방심에서 자란다. 연불은 입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돌아오는 길이다.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다짐이다. 하루를 놓치는 것은 작은 일 같지만 도를 놓치는 시작이 된다. 생활 속 정진이 없는 수행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오늘의 한 번의 정진이 내일의 번뇌 100번을 이긴다. 시동은 누구나 걸 수 있지만 끝까지 가는 이는 정진하는 사람뿐이다. 깨달음은 결과가 아니라 오늘도 멈추지 않은 마음의 상태다. 발심은 하늘로 향한 눈이고, 정진은 땅을 딛는 발이다. 제가자의 하루도 정진이 있으면 그대로 도량이 된다. 초발심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다. 정진 바라밀만 있다면 그대로 깨달음이라 할 수 있을 노릇이다. 어느 산사에 늙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에도 무너지지 않고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서 있던 나무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 나무는 언제 성숙해졌습니까? 언제 완전한 나무가 된 것입니까? 스님은 잠시 나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완성되려고 자란 적이 없고 그저 하루도 자라기를 멈춘 적이 없었을 뿐이다. 젊은이는 그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깨달음도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도망치지 않고 한 걸음 걷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깨달음이다. 그제야 젊은이는 알았습니다. 초발심은 누구나 낼 수 있지만 정진은 아무나 지킬 수 없고, 정진을 지키는 사람만이 끝내 바뀐다는 것을. 그는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완벽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만큼은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짧게 염불을 하고 화가 올라오면 숨을 한번 고르고 게으름이 손을 잡아 끌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만은 멈추지 말자. 놀랍게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갑자기 늘지도 않았고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빛나는 경지가 아니라 오늘 해야 할 것을 오늘 하는 마음이며, 수행이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를 놓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진 바람일만 있다면 그대로 깨달음이라 할 수 있을 노릇이다. 이 말은 더 이상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그의 하루를 지탱하는 숨이 되었고, 그의 삶을 끝까지 밀어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이겼는가? 그 물음 앞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미 길 위에 선 수행자이며 이미 도안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시동은 발심, 완주는 정진. 처음 마음은 새벽 별처럼 맑지만 걸음이 없으면 동쪽 하늘은 밝아오지 않는다. 부처님도 단번에 부처가 되지 않으시고 한 호흡, 한 발자국으로 번뇌의 들판을 건너셨다. 발심은 불꽃, 정진은 바람이다. 바람이 멎는 순간 불은 곧 재가 된다. 전생의 업습은 쉬라고 손짓하고, 나태는 내일도 있다며 속삭이지만 오늘 한 번 이긴 마음이 내일의 나를 살리고, 오늘 한 번 물러선 마음이 내일의 나를 묶는다. 절에 있어도 정진이요, 시장에 있어도 정진이니 염불은 입에서 멈추지 않고 수행은 삶에서 멈추지 않는다. 지금 이 한 걸음이 곧 도다. 초발심은 시동이고 정진은 엔진이다. 시동만 걸고 앉아 있으면 끝내 어디에도 닿지 못한다. 오늘도 나는 묻는다. 나는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짐만 쌓고 있는가? 발심으로 시작하여 정진으로 끝나는 길, 그 길 위에서 범부는 하루씩 부처가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